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는 파주 주한 장로교회 김태우 목사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생활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아들의 죽음을 맛본 욥과 다윗이라는 주제로 굿TV 시청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상담 상처 치유 특징은 성경 1515구절 말씀을 듣는 자를 위해 강의 전체를 프로젝트에 띄워 제시하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상처 원인을 발견하고 목적으로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은 흙이며 히브리어로 아파르, 티끌과 먼지가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사람을 기업으로 얻고 상처 치유 입장에서 온유의 반대는 분노인데 온유하지 못해 분노한 자는 사람을 얻지 못하고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개요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개요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마음에 무슨 뿌리가 박히고 굳어지게 했습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했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데 스트레스와 상처와 죄로 인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면 독초의 성분이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에서 죄인을 죽일 때 사용하는 사약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략 505가지인데 아래 사진은 우리 마음에 생긴 쓴뿌리 505가지의 모습을 나무 뿌리로 연출한 것입니다. 쓴뿌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으므로 보이지 않으며 우리 마음에 있는 독초와 쓴뿌리 505개 가운데 100개만 1차 특강에서 시청자와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정직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100개를 체크하면서 읽겠습니다. 1번서부터 20분까지입니다. 안절부절, 낭비, 교만, 공허, 우울, 지적, 잔소리, 음란, 바람, 외도, 자해, 공황장애, 불안, 두려움, 시비, 과거 일을 끄집어냄, 방황, 방탕, 판단, 오만, 고집, 불만, 비웃음, 피해의식, 자존감, 자괴감, 거짓, 집착, 사람과 물건에 중독, 술, 마약, 도박, 포기, 불화, 소심, 생색, 보상심리, 저주, 질투, 미움, 새가슴, 왕따, 궁핍, 게으름, 작심삼일, 안하무인, 월권행위, 고민, 귀찮게 함, 갈급, 거역, 고독, 깨닫지 못하게 함, 교훈과 권면과 설교, 욕망, 보복, 보증, 잘난 척, 없는 척, 있는 척, 자랑, 자식 자랑, 재산 자랑, 방치, 물건, 사람, 의지함, 가족과 물질, 변명, 책임전가, 버리지 못함, 옷을 버리지 못하고 책과 그릇, 가전제품, 쓰레기, 차별, 무시, 미신, 강요, 무능, 무절제, 무기력, 갑질, 사이코패스, 공격적 인격장애입니다. 소시오패스,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이고요. 악담, 고자질, 마무리를 못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즉흥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욕심과 편견이 있습니다. 요령 피우게 하고 비교의식이 있고 열등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심과 약속을 번복합니다. 남의 말과 태도에 꼬투리를 잡고요. 과거 실수 용납을 못하고 상처 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가끔 있고
허상, 로또, 주식, 생각은 있으나 실천하지 못합니다. 탐심, 다리 꼬고 설교를 듣고요. 상대가 말할 때 팔짱 끼고 눈을 감고 신경질과 분노를 내고 지적당하면 너나 잘하라고 말한 면이 있고요. 불면증과 악몽과 비판, 잡념이 있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위에 100개 중 대물림에 속한 것은 몇 가지가 됩니까? 교만과 욕심과 지적, 분노, 음란, 보상심리, 궁핍, 미흡, 고지 9개입니다. 대물림에 속한 쓴뿌리를 스스로 뽑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누가 뽑을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신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상처, 치유 개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됩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인데 더러운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 무엇에 대해 알아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상담, 상처 치유에서 정직은 무엇을 말하고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직은 회개를 말하고 의미는 씻음을 말합니다. 회개할 때 정직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505가지를 체크할 때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숨기게 되면 상처 치유를 할 수 없으며 주의할 것은 상처는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처를 공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체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체크할 때 악한 영은 자기 이름을 지목한 순간 걸렸다고 생각하기에 몸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비유로 도둑이 어느 집을 들어가다가 사람에게 들키면 도망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영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우는 사자, 도적, 사냥꾼, 이리, 세상 임금, 옛뱀으로 비유했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회개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이 요구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녀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회개를 요구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무슨 기회를 잃어버리냐?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쓴뿌리 상처 치유 회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각자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지만 상처 치유의 회개는 정직하게 자신의 쓴뿌리를 인정하고 호흡, 임재 기도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며 상처 치유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빼는 기도, 밟는 기도, 묵상 기도로 해야 합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을 무슨 일꾼이라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직분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몸과 마음을 회개 없이 입과 행위로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멸하신다고 했습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와 그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욥기서 2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닫고 두려워할 것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의 쓴뿌리로 상처를 준 가족과 지인들을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욥의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고집과 두려움과 변명과 무서움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욥의 쓴뿌리입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서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의롭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는 죄가 없고 죄 지은 일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복의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으로 징계하셨습니까?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보복으로 욥에게 육체적 질병 15가지를 징계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가렵다고 했고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간데 기다리겠느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고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했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며 걸었다 그랬고 나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났다고 그랬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욥은 물질적, 가정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겪어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즉 죄악을 쌓았기에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주자 결국 욥은 회개를 하는데 욥의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쓴뿌리가 무엇이냐? 교만이 있고요. 음란, 살인교사, 배신, 모함, 두려움, 보복, 인정받고 싶어, 완악함, 고집, 자랑, 차별, 비교의식이 다윗의 쓴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냐?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로 죽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인데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랬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비유를 들어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였는데 다윗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고 그랬습니다.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사오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말했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뭐만 범했다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러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진정을 다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 전과 후에 다윗이 회개 내용 비교인데 우리 시청자들 분께서는 잘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난 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했고요. 고난 후에 역대상 21장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처 치유 관점에서의 회개는 뭐냐? 상처 치유의 관점에서의 회개는 정직이요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의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의 마음을 모르고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욕구요 집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지인을 사랑한다면 상처를 주고 죄를 범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시편 38편 18절이 되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라. 위의 말씀이 진정한 회개가 되고 회개한 후에는 아래의 지정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처 치유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제일 비중을 가진 것은 사랑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다윗은 부모와 형제로부터 사랑받았습니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부모 형제와 함께 지냈던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가족에게 있어서 손님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외인이요 객이었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 양을 지키나이다. 위의 말씀에서 말째의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하카톤인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별 볼일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아무리 미워도 그런 말을 남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인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그런 말을 식사 자리에서 다윗 형들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한 것이에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이 다윗을 차별하고 멸시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의 큰형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쓴뿌리인 교만과 완악함을 지적했는데 다윗의 쓴뿌리 원인이 무엇입니까? 조상의 대물림과 가족 사랑의 결핍이 되겠습니다. 교만과 완악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잘난 척하며 건방지고요. 완악함은 마음이 굳어져서 옳은 말을 듣지 않는 것, 성격이 억세고 고집스러움이 완악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직 주님이 뽑지 않는 쓴뿌리 대물림 영이 교만과 완악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쓴뿌리 505가지 가운데 조상의 대물림 영 15개는 회개했다고 해결되지 않음을 알아야 되며 2차 특강에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들들이 죄를 범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들을 어떤 방법으로 보복하고 징계하셨습니까? 밧세바 사이에서 난 자녀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게 되고요.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압살롬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이고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욕보인 형 암논을 살해하고요. 후궁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아히도벨과 쿠데타를 일으켰고 압살롬이 다윗 부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넷째 형 아도니아를 살인 교사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형제끼리 살인하고 살해당하는 가정적 고난이 있었고요. 죄악을 쌓아놓은 다윗에게도 욕과 같이 영적과 육체적 고통으로 징계하셨는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의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나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빛의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으며 나의 탄식 소리로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였나이다. 회개를 안 한 욥은 가정적, 물질적, 육체적 고통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욥처럼 물질적 고통은 없었지만 영적, 육체적, 가정적으로 고통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주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회개를 하는 영적인 이유와 우리가 알아야 할 육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보겠습니다. 영적입니다.
시편 5편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육적입니다. 욕과 다윗같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쌓아 정신적, 물질적, 가정적, 육체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시편 32편 5절에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 될 때 욕과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것처럼 지금 영적, 정신적, 육체적, 가정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심플이 505개를 체크하여 주께 드려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시편 32편 5절에 회개한 기도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색 오감 1차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